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함께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님들, 경건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경건은 옷을 단정히 입고 말을 예쁘게 하고 걸음걸이를 조심스럽게 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진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경건입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삶,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원리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다, 그런 말이죠.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참 힘들고 무서운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돼요. 내가 정말 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될까? 그런 회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내세관에 대한 부정으로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역사 가운데 어떻게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어떤 확실한 결과,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손해본다는 느낌이 사로잡힐 때에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회의심이 느끼죠. 정말 내가 잘 믿는 건가? 과연 진리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천국이 있는 것인가?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나타나서 성도들의 삶을 미혹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은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민간에도 일어났고 또 교회 안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에도 백성들을 미혹하는, 또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본문 뒤에 나온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알고 지키지 못한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구속하신 주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신자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어요.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교회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과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 주님이 그 주님이 아니에요. 교주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다 같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신자가 되는 것은 넓고 편안한 길이며 모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열심히 하면 다 복받아. 잘 돼. 그런 것만 가르쳐요.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 신자로서 지어야 될 십자가, 힘든 부분,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적인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 다니는 생활을 세상에서 축복과 연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잘 믿으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걸 가르치지만은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이러한 점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높여주시면 높아지고 다 잘 됩니다. 그렇지만은 신자로서 살아야 될 무거운 책임, 그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백성의 특성을 말씀하실 때에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세상 될 대로 되라, 뭐 좋은 길, 뭐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넓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다는 거예요. 힘든 길이에요. 협착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그 부분은 말하지 않고 쉽고 좋은 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 내용도 아주 애매모호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 믿어야만 산다, 예수 믿는 게 참 사는 길이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가르친 것 보면은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나 우상을 섬겨도 구원 얻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그들 인정해야 된다, 모든 진리를 상대화 시켜가지고 이런 철학을 종교에 적용하면은 종교다원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은 화끈하네, 참 트여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진리를 가르칩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탐심 때문에 지어낸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어낸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해서 그들의 돈주머니를 채우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돈을 목적으로 파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돈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파는 자들. 왜 사람들이 이들이 지어낸 잘못된 교리를 따르게 됩니까? 왜 그들이 지어낸 이런 말들을 따르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궤변, 이상하게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내요.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기존 성도들도 가서 보면은 내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가르치네. 그럴듯하네. 믿기로 쓰니까 쏙 빠져 들어가요. 이런 궤변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대개 이런 언변이 좋고 자기 주장을 아주 거침없이 합니다. 성경이 앞뒤가 있고 신약은 구약에서, 구약은 신약에서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 주장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그들의 삶을 복잡하지 않고 편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편안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 골치 아프게 할 필요 없어. 그런 걸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도 없고 지옥, 천국 모호하게 가르쳐가지고 다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가시관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잘 된다. 부활의 영광.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어. 뭐 봉사할 거 뭐가 있어. 기도할 거 뭐가 있어. 편안하게. 그 달콤하게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고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런 점을 오늘 말씀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미혹되면은 육적으로도 부도덕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 호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좀 포괄적인 의미로 정욕, 어떤 쾌락 문제만이 아니라 돈 문제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이 말은 쾌락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10절에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여기서 육체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을 뜻하지요. 그래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잘못된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정욕이란 말은 과도한 욕구와 애착 또는 간절히 열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이 정욕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애착을 가지느냐, 어느 쪽에 간절하게 열망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육신에 따라 사는 더러운 정욕, 이게 문제죠. 육신에 따라 사는 더러운 정욕이란 감각에 지배되어 사는 삶을 말해요. 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치에 빠지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도덕적인 면에서 욕정적이고 재산을 사용하는 데도 이기적이고 영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세상적 물질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 이것을 육신에 따라 사는 더러운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에 따라 사는 더러운 정욕을 탐하게 되면은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삶을 영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원리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뜻을 앞세운 거예요. 나의 안일함보다는, 나의 이해관계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에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오늘 말씀에 시험에서 건지시지만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는 형벌 가운데 두어서 심판날까지 고통받게 해주십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경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실례를 들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에서 8절까지 그런 말씀이에요. 역사상 확실하게 일어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대까지 지키게 한다. 심판날은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또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로 같이 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죄악된 죄가 간영하고 온갖 부도덕한 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만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의 심판으로 홍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고 죄가 되게 하고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때기.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간여가면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심판받는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해서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다.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재림 때까지 가두고 또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으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았고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포함해서 8 식구만 구원해 주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 성의 음란함과 부도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해 주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성에는 의인 7은커녕 롯과 그의 2 딸만이 구원받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심판의 때를 알고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국, 지옥 말하면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나 마치 천천히 도는 연자 맷돌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연자 맷돌이 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연자 맷돌은 변함없이 계속 돌고 있어서 마침내 모든 것을 다 갈아버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느린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이에요. 심판이 좀 지체된다고 심판이 느리다고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좀 느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러잖아요. 악인이 막 너무 바라가면 당장 그냥 심판이 당장 망하게 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럴 수 있는데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것까지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여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인자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너무 느리긴 하지만 반드시 있으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쁜 짓 하는 것은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벌고 있다는 그런 표현하잖아요. 진노를 하나 쌓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실례로 듭니다. 우리 말씀 9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본문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네. 하나님께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모든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죄악의 본성에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심판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심판, 물론 이 땅에서 뭐 죄를 짓고 이 땅에서도 처벌받잖아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필요성,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결코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이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본능에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지 말고 경건한 삶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오늘도 더 거룩함을 향해서 몸부림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경건한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진노를 쌓다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복음에 방해하는 거짓 세력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믿음이나 구원의 근거를 찾아서는 안 돼요. 죄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더 넓게 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직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애타게 엄마를 찾고 사모하며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따라야 해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랑과 칭찬이 되고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관영하고 또 의인들이 힘들고 악인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이게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알고 뭐잖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 누리는 참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역사를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경건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편하고 안락한 삶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귀 기울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불경건한 일로 심판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언제 주님 재림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